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벌써 이제 5월이 왔습니다. 아니 5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죠.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세월의 속도가 나이에 비교해서 40이면 40km로 가는 것 같고 50대면 50km로 가는 것 같고 60이면 60km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이제 50이 조금 못된 40 후반인데도 한 100km로 가는 것 같아요. 뭐 한 주가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물론 한 주가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는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중에 뵙는 분도 있지만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는 시간은 이 예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참으로 빨라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이나 가정에 관한 어떤 기독교적인 세미나나 어떤 글이나 책들이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초를 제시하는 본문은 이 네 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습니다. 즉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백성들은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진리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관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자녀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뭐 하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인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 생명이 펼쳐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같이 쓸 땐 뭐라 그랬죠? 그럼 여호와라는 호칭을 쓸 때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를 호칭을 씁니다. 그 언약과 그 약속이죠. 신실하신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사용할 땐 뭘 강조하고 싶은 거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세상이 왜 이 지경이야, 이 모양이야 하는 그 모든 시간과 자리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는 뭐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뭘 강조하는 거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루실 때까지 뭐 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사에서, 세상사에서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내용이 뭐였죠?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일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그 가정입니다. 이 자녀로부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창조주 대신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일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그 일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단추, 출발점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을 뭐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증언하시는 증인의 삶을 이 가정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행하고 실천되어지는 곳이 가정 공동체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곳이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교회고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만이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증언하고 가르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다른 말로 그 안에서 에베소서에 13번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의 시작을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용서죠.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쉽게 공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뭐 한 거예요? 지불하신 겁니다. 단순히 제 사함을 받은 문제가 아니라 제 사함을 왜 하시죠? 더 자라나라고, 더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를, 잘못을 왜 용서하죠? 더 자라나라고, 더 성장하라고 자녀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죠. 그냥 죄를 용서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에게 더 성숙하라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자라나라고 부모는 그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이 훈육과 양육과 교육과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의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왜 베푸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더 성장하라고. 그 자리가 어디죠? 내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평강이 뭐라 그랬죠? 우리 기준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게 평강인가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하는 기도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어떤 인생이 되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사실 이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십시오. 평강이 뭐라고 그랬죠? 무너져 버린, 끊어져 버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성경은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뭐예요? 다 흩어집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것 같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끊어져 버린 그 채로 숨어있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끊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 선포를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가정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가 있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모가 있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선언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다 뭐죠? 사실 옳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 어떤 충성하는 것, 절제하는 것, 효도하는 것, 왜 거기에 가치가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시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절제, 충성, 어떤 효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단지 명분만 남게 됩니다. 명문만 남아있는 그 수많은 단어들만 있는 교회는요, 단지 뭐 하는 곳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셔야지만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옳대요. 사실 이 일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어주신 마음, 본성입니다. 그 본성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의 표준이 될, 기준이 될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는 잘못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이 세상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식으로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무너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은 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이라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것이 남자고 남자든 여자고 여자든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당연히 거대 담론과 같이 마땅히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에 적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본성이 타락한 본성으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뭉개졌습니다. 당연히 부모도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본성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이게 뭐예요? 다 어그러졌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도, 끔찍한 일까지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끔찍한 일도 듣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세죠. 우리가 말세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시대의 현상과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가르치죠.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과 반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인생이죠. 말세의 징조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의 징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100분의 1만이라도 자녀가 보답을 한다면 효자 효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저도 자녀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본성이 깨어져 버린 이 타락한 말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이 말세의 시대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지켜지지 않으면, 얼마나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와 근거는 뭐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그 첫 계명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주어진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것 가운데 첫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계명은요, 한 돌판에 씌워졌나요? 두 돌판에 씌워졌나요? 어렵나요? 두 돌판에 씌워졌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법입니다. 율법이죠. 근데 5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어진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같은 하나님의 섬기는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정,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가정에 주어진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그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내가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요, 살인에 합당한 죄로 간주하고 그 부조자를 뭐했죠? 돌을 들어 죽이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형벌로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하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야, 내가 니네 아빠랑 왜 일주일을 사냐? 그죠? 살 수도 없죠. 도저히 부모로서 섬길 수 없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공경할 수 없는 부모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순종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공경은 다른 얘기예요. 공경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요? 그것이 부모의 어떤 자질, 부모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포지션, 위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모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 부모가 어떤 자들인지 상관없이 뭐 해야 되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은 다른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부모들도 있죠. 그런 부모가 청년 세대들에게 너 앞으로 교회 나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마 하면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공경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일까요? 남들보다 내가 최소한 1년은 더 산다는 얘기일까요? 5년, 10년, 이제 100세 시대인데 적어도 내가 200년은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가나안 땅의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얻는 것을,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 그 순종하는 것이, 그 싸움이 있는 땅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있는, 끊임없이 그 싸움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은 이 싸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다 순종이 되던가요? 순종이 되지 않죠.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싸움이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땅을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 버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로 인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져 버렸죠.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제는 또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타락한 후에,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죠. 지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도 가정이 폐지됐나요? 가정은 폐지되지 않았죠. 주 안에서 아내와 남편들이 이루는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가정이 있습니다. 뭐가 변했죠? 변한 것은 다른 게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정이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된 거죠? 황폐해졌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깨어진 가정으로 바뀐 겁니다. 여전히 가정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오직 그 가정은 뭐 할 수 있는 것?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드러나야 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 가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법으로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의 현장, 처음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는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십시오. 이 열매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심겨주십시오. 가정에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은 만들어낼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자리는 누군가가 차지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차지할 겁니다. 세상의 법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의 처음 만들어내야 되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배역을 하십시오. 맡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십시오. 자녀의 역할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역할을 어디서요?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이것은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할 때, 자녀로서 책임과 역할을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잘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자녀라고 주장하죠.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생모는 뭐라고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죠.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죽이는 곳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함과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부모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다. 너희의 가정을 통해서 너희의 가정 구성원 모두를 살리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부모 세대를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